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지고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한평생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 사는 것처럼 신앙인이 기도해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한평생 기도의 재단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재단을 매일같이 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월남이 망해서 공산화가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도하는 1200만 크리스찬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가 혼돈스럽고 정치적으로 타락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현실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월남에는 없었고 우리 한국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꼭 담겨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바로 기도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때는 시편 22편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출발하지만 마지막에서는 늘 찬양과 감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쫓아오면서 사역을 번거롭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인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애가 가지고 점치면서 뒤에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얘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점을 못 치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 돈벌이 하는 사업을 망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괴한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신문에 보지도 않고 요즘 말하면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두들겨 패가지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아무 지은 죄도 없고 귀신 들려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그 주인들이 이 사람들 나쁜 풍속을 전한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얘기지 못한 문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의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 안 듣고 부모에게 대들고 나쁜 애들과 사귀고 온 집안이 그냥 자식 문제 때문에 모두가 고통에 빠졌을 때가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런데 보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래서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어려움 나가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야,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갖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이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매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보면 할렐루야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라. 야훼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야훼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야훼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야훼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교가 부흥할 때 제 기억 속에는 예배 내용이 단순했어요. 찬양, 기도, 말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손이 부러뜨지게 막 빠른 속도로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기도 소리가 폭포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서대문시절에 종목사님이 종을 쳐도 기도가 안 끝나요. 안 끝나. 종목사님이 종을 갖다 들어가지고 이 앞에까지 가서 땡땡땡 쳐야 기도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도 간절히 하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이 이 찬양과 기도,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복도 받지 못합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감사와 함께 복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참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이 종종 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얼마나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 분들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 열을 막론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불평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입에 원망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환경이 척박했습니다. 그 광야는 낮에는 덥고 마실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저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불평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잠깐 참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잠깐을 못 참고 불평을 달고 살아서 하나님의 불평을 그들의 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돌리시는데 40년 동안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긍정의 고백 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취급한 60만 장정 가운데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뭐냐면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고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 불평할 수 있을 때 불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척도를 보시는 겁니다. 욥으로서 욥,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요즘 말하면 재벌이었던 그 욥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이 치는데 욥이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저 재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한번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날아갔죠. 사랑하는 10자녀가 다 죽었죠. 갑자기 자식들이 함께 잔치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었죠. 건강하던 몸에 악성 피부병이 갑자기 생겨나서 온몸이 그냥 갈라지고 피가 나오니까 그걸 가려워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었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피부암이 왔다. 옆에서 그 아내가 보다 못해서 요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꼴로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고 나는 적신으로 왔으니 벌거벗음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 너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야. 친구 셋이 와서 돌아가면서 그 지금
온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고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욥을 봐서 야단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것이요. 어려울 때 와서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게 진짜 친구인데, 어려울 때 와서 너 뭐 무슨 잘못해서 그래? 오히려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고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는 것. 이 정치권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밤낮 물고 뜯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뽑아주면 안 되는데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다 나중에 사람 다 바꿔야 돼요. 밤낮 물고 뜯고 청문회 할 때 보면 막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저 정도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냐?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죠. 아니, 힘들 때 누구나 불평할 수 있지만 그때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시편 136편에 있는 전체가 다 감사의 매절인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에서 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진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찬양과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는 뭐냐?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유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성경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축복은 자손 만대이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3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죄의 모습을 품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자손에까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에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를 짓습니다. 저는 절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일 때가 많습니다. 나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죠. 나쁜 생각하는 것,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 성경에 비판하지 말는데 남을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에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게 죄죠.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죄라고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예요. 성경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사람도 있거든. 죄를 크게 짓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돈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데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정말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 더 많이 주시는데 그 경계선을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축복의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해서 따라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예배 소홀히 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거래하는 회사 대표가 와서 주일날 아침에 만나자 그러면 제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후에는 만날 수 있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거래선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분이 감동받아서 야 이런 사람 진짜로 더 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데 예배를 덜렁덜렁 빠지고 나오면 아 이 사람은 나이롱 신자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한 거 회개합니다. 남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남을 정죄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랫도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시편 51편 다시 범죄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30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가 무섭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무서워요. 잘못된 습관에 빠지면 그것이 나를 발목 잡아서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도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박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세 번, 네 번 하게 되고 나중엔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나서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패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서도 또 돈을 걸고 하는 게임 도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에서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말씀 잘하셨더라고요. 절대로 아이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인터넷 못하게 해라. 문 다 열어놓고 다 보는 자리에서 인터넷을 하게 해야지. 밤에 문 걸어 잠그고 뭔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방은 다 열어놔야 돼요. 너 인터넷 하려면 밖에 나와서 밖에서 여기 응접실에서 여기 앉아서 해라.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절대 하지 마라. 왜 문을 걸어 잠깁니까? 문을 걸어 잠근 것 자체가 뭔가 나 혼자 은밀히 죄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인터넷 하는 걸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게 하면 안 돼요. 애들도 뭐 프라이버시 그런 거 없어요. 죄 짓는데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 인터넷 도박, 인터넷 음란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집 안으로 문 걸어 잠고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상한 겁니다. 모든 집에 문고리를 없애기 바랍니다. 왜냐? 죄를 지는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나 잘못 습관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밤에 술 없이는 못 자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습관이 이게 인생을 아주 파멸시키는 것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술 중독이라고. 술 중독은 막 마약처럼 당장 큰 사고를 치지 않지만 평생 그 삶을 파멸로 이끄는 거거든요. 물론 마약은 더 급속도로 그걸 파멸시키지만 이 중독,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모든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구를 드리는데 괜히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간구는 끈질긴 간구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이 재판장이 나쁜 재판장이에요. 돈 없고 가는 사람은 무시하고 듣지도 않아요. 근데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 당하니까 재판장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데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 앞에서 출근할 때 재판장님 저 억울합니다. 저 살려주세요. 아이고 저 옆에 또 안 나. 들어갔다 나면 또 문 앞에 기다렸다. 재판장님 저 살려주세요. 하루 종일 문 앞에 기다려 소리 지르니까 집에 와서 잠을 자도 재판장님 하고 소리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할 정도로 매달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슴에 손얹고 아픈 자리에 손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못된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친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성 받는 줄로 믿어라. 오늘도 앞에 예물 드린 속기들마다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